기도하는 집, 교회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제자들을 잠깐 떠나는 이 13장부터 14장까지의 이 부분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너네 못 따라온다. 지금은 못 따라온다. 나중에는 되지만 지금은 안 된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니 왜 못 따라가냐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너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예수님이 가심으로 인한 너무 가슴 아픔과 불안, 두려움이 있었고, 또 더불어 자신들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들은 힘들었습니다. 할 수가 없거든요.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 위로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가서 끝! 내가 가서 너네는 못해서 너네는 나오고 이제 끝!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니야, 내가 갔다가 오면 천국이 완성된다. 아버지 집이 완성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너희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하면서 아버지 집이라는 걸 말씀하셨죠. 그게 2절과 3절에 나왔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3절에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거처가 뭐고 아버지 집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용서를 이루시고 다 이루신 주님의 이 사역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집이 되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그럼 교회가 되면 이전까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구약도 교회예요. 구약의 이 백성들도 교회예요. 그러나 그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교회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요, 그토록 원하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 이제 옛날에는 그저 현금 카드 갖고 다녔다면, 그러니까 아직 지불이 안 됐다면, 카드라는 비유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하여튼 지불이 안 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약속만 믿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라고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되면 정말 성령께서 이 십자가 구원의 근거로 너희에게 오셔서 정말 하나님과 너희가 화목하게 되는 일. 아담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집에 쏟아져 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인데, 명절 되면 집이 모이잖아요. 그럼 부모님 계시고 자녀들이 막 뛰어놀아요. 손주들이 막 뛰어놀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손주들을 이뻐해요. 그럼 손주들이 때로는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너무 그러면 좀 막아주십시오. 그래도 좀 예의 있게 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왜 그랬어? 이러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해야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와 그 자녀들 사이에, 손주들 가운데 이 아름다운 관계가 있죠. 할아버지한테 이거 해주세요, 할머니한테 요거 줘요. 그러면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걸 보고서 또 이렇게 주기도 하고 안아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관계가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관계. 전에는 너희들이 무능력했고 무엇을 스스로 혼자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청결하신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성전, 그의 부활을 통해 3일 만에 일으키실 그 성전은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집이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게 응답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 사이에 끊어진 길을 십자가로 연결을 했다. 그 길로 항상 가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가라. 뭐 이번에도 뭐 육로로 남북이 연결되기도 하고 그 길로 막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비슷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길이 막혔어요. 기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하죠. 천주교 어떻게 합니까? 직접 기도 안 되니까 누구 통해서 해요? 신부한테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신부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붙들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 더 세고 여러분이 하면 약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의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기도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셨고 13절 14절도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도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절대 내가 뭘 잘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이고 형편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이런 존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기도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으면 거듭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가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어떻게 아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감히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아버지라고 부를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양자인 것을 증언해요. 우리 속에서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너는 부족하지, 너는 형편없지,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아빠라고 부르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때문에 열렸다는 것을 믿는 공동체임을 아시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고요. 그래서 여기 12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자 일단 뭘 한다고 하냐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 또 여기 그 다음 보면서 그 다음 보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 또 예수님이 한 것보다 큰 일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일이 뭔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물 위를 걸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
뭐 수도 없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그런 일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어떤 그 일의 표면적인 현상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의 핵심, 제가 10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내가 이미 보여줬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런 일이었죠.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시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요. 그걸 딱 보면서 제자들이 이런 의문을 던졌거든요. 저분은 누구시기에 무리를 걷고 저분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인가? 그 의문에 대한 답은 항상 뭐였어요? 저분 안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너네가 기도하면 내가 한 일을 할 거야, 너네가 기도하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물론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있었어요. 이건 좀 달라요. 예수님 스스로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죠. 이것과 똑같은 일들이 능력 없는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져서 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예수님은 3년 동안 유대에 한정지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 보듯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범위가 달라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길을 가셨다고 우리가 말을 하죠. 물론 그게 정확히 3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럴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 지난 2000년간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더 큰 일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대신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시냐? 제가 두 가지 정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살아보면서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서로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제 3의 답을 놓을게요. 한번 그럼 세 가지로 질문해요. 서로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불가능합니까? 1번이, 2번이, 3번이. 우리 청소년들은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애들이 저를 보면서 네가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답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려운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대요.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서 서로 사랑하세요 그런 설교 들으면 짜증난대요. 안 되는 걸 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저 안에 예수님이 일하셔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말을 하네. 여러분 내일 명절인데 기대가 되세요? 부담이 되세요? 기대도 되고 참 부담도 돼요. 힘든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본다는 게 너무 즐겁기도 하지만 또
또 먼 길을 가야 하고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교회 생활하면서 맘 맞는 사람만 있어요? 항상 저 사람하고 좋기만 해요? 껄끄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담 쌓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안 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 본성을 대항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할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이런 일들을,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얼마나 강력한데 우리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존재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존재가 교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8장 중에 제가 13절과 14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거, 이게 이제 14장 다음 주에 다룰 주제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일이 돼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라는 것에 대해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도는 내가 정해놓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될 때까지 기도한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딸이 자녀가 없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더니 딸이 자식을 낳았대요. 제가 보면서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40일 기도를 2번 금식하니까 결론이 다르게 날 수도 있는 거죠. 안 낳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죠.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 내 뜻을 저 사람에게 설복시킬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의 뜻에 내가 설복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변하게 해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응응응응 운 다음에 알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갈게, 이렇게 바뀌기 때가 많죠. 이게 뭔 말이에요? 나는 이 뜻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저 뜻을 나에게 주실 수가 있다고.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싫어요. 처음에는 이거 뭐 나 못 이길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때 여러분 힘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능력의 통로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통로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은 이제 여기 2번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시긴 하시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솔직하게 내 영광 위해서 하십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뭐 안 합니다. 그럼 할 말도 없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들이 아파요, 딸이 아파요, 이번 시험 봐요. 하나님, 사업 위해서, 하나님 건강 위해서 도와주세요. 자, 내 영광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합니까? 네, 내 영광 위해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바꿔 주십니다. 야, 네 몸뚱아리 낫고 네 문제 해결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내 말만 계속 쏟아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가시 없애달라고 무슨 병이 있었는데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응답 주셔요. 너만 잘 되라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것을 행하여서 내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참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적으로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초신자 기도가 응답이 더 잘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주죠. 일단 그러나 저도 청소년들 아이를 키우지만 청소년들이 뭐 사달라고 다 사주면 돼요? 그럼 저희 집 거덜날걸요? 근데 뭐 하나님은 거덜날 것이 뭐 그렇게 모자란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을 받으면서 더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겠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실 때,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셨던 기도를 한번 보죠.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고칠게, 내가 살릴게 끝 아니라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자 1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하는지 하나님 아시죠? 이 무리들을 위해서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제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 저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머리가 좋습니까? 혹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들을 뛰어넘으셨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그게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 앉았던 한 나면서부터 먹었던 자를 고쳤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뛰고 막 달려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매일 그 자리에 있던 절대 걷지 못하였던 그 사람들 뛰면서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그 일을 한 거야? 사람들이 막 궁금해했어요. 저 사람이 했대. 베드로래, 요한이래. 얼마 전에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의 제자들이잖아. 막 모여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아시죠? 왜 내가 한 것처럼 날 보냐? 신경질을 냈어요. 왜 내가 한 것처럼 날 봐? 내가 무슨 의사야? 내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미러클 메이커야? 나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기도의 목적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항상 내 영광을 구하는 본성이 있다고. 내 영광에 파묻히고자 하는 더러운 본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목적을 주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라는 새 목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아름다운 목표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기도한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바뀌어요. 목적도 바뀌지만 내용도 바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진노의 잔, 형벌의 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힘드니까 힘들다고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라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라고요. 그걸 거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는 거지, 그거 생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힘든 거를 거쳐서 하나님의 뜻들을 알아가는 거지, 나는 안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주세요. 이건 좀 가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들다고 하셨어요. 이 진노의 잔을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영,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 주시면서, 그러나 내 이 육체 안에 갇혀 있고 이 몸이 힘들어서 하는 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결론이 되죠.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처음에는 하나님 이사를 13일 날 해야 됩니까? 24일 날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근데 그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때는 내가 힘들고 이때는 내가 좋고, 이때 돈이 더 들어가고 이때 돈이 덜 들어가고, 이런 걸 기도한다며,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까? 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셔요. 천천히 이런 마음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받으세요.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13일이냐 24일이냐, 내가 다치느냐 안 다치느냐 보다,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은혜롭게 할 수 있고 하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봉사하는데 지장은 없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는 지장이 없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데는 어느 것이 더 나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 고민의 내용들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자, 하나님의 뜻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사를 이날하건 저날하건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네. 떨어져도 붙어도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 병원에 가도 퇴원을 해도 기도하면서 퇴원하고 기도하면서 입원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 뜻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교회의 특권이에요.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난 모른다고 하세요? 2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너네 몰라. 너네 이름만 불렀어. 예수 입으로만 부르고 다녔지 실제로 너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닌 네 뜻만 말했을 때 거짓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건 다 불법이라는 거죠. 저도 두려워요. 저는 그래서 가끔 감사해요. 제가 신유의 은사가 없잖아요. 하나님 안 주셨어요. 막 기도할 때마다 낳는 은사 있죠. 옛날에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사역하는데 여러분도 담임 목사가 그런 은사 있으면 참 좋겠죠. 기도하면 다 낫고 막 기도하면 다 붙고 막 우리 교회 청소년 다 서울대 애들이 갑자기 저를 보내요. 자,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면서 그 안에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주의 뜻 안에서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용기 내어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예요? 뜻이 나라의 마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 기도. 하나님의 뜻이 땅, 나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